2월부터 3월까지 총 9주에 걸쳐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그분이 사람들을 대하시는 어떤 방식, 모습들, 그 마음, 거기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그분의 마음, 이런 것들을 좀 살피고 있어요. 우리는 왜 예수의 삶, 사실은 2000년 전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았던 한 청년 예수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흠모하는 존재를 닮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죠. 마치 아이들이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닮아 있어서. 때로는 좀 이런 건 좀 닮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모습들까지 닮아 있어서 깜짝 놀랄 때도 있는데, 부모로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르죠. 알아갈수록 더 매력적이신 분이에요. 더 알아가고 싶은 분이죠. 더 닮아가고 싶은 분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에요. 사실 제가 마가복음 설교를 전하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이런 멋진 분이 계시다는 것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제가 정말로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그만큼 그분이 매력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도 그분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죠. 마가복음을 비롯한 복음서에는 그 예수님의 곁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을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 그룹은 무리들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또 한 그룹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공생의 기간, 1년 반에서 3년으로 추정하는 공생의 기간을 함께 보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는 어떤 그러면 존재로 그분 옆에 설 것인가, 그분 곁에 가 있을 것인가입니다. 어떤 존재가 되어 예수님의 곁에 서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기적 사건이고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4개의 복음서가 조금씩 초점이 다르고 디테일들이 조금씩 다른데 오늘은 마가복음 우리가 살펴보고 있으니까 마가복음으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모습도 발견하고 동시에 그분 곁에 설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가, 어디여야 하는가,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로 모여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보고서 그들인 줄 알고 여러 성읍에서 길을 따라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아뢰었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흩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너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알아보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들 떼를 지어 푸른 불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떼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들으신 뒤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여기엔 사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라는 표현은 이제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사건 직전, 그러니까 6장의 초반부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여러 고을로 보내시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라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보냄받은 자들,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그 일들을 마치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온 상황입니다. 신이 많이 났어요. 사실은 수고를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쓰고 뭐 지쳐 있기도 하고 그랬겠지만 그들의 어떤 이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뭐 이런 일들 가운데 귀신도 내쫓아지고 막 이런 자기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경험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했습니다. 30절에 나오죠. 31절.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이제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쉬어라. 휴가를 주시는 겁니다. 네, 복음서에 기록된 공식적인 휴가 명령. 이제 쉬어라. 물론 보스와 함께 가서 쉬는 거기는 한데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거기는 너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그러니까 몰려드는 무리가 너무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에 야 우리 같이 좀 이제 좀 외딴 곳으로 가서 사람들 없는 데로 가서 좀 쉬기도 하고 요기도 좀 하고 이제 그러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필요는 너무 분명하죠. 재충전이 필요해요. 그런 상황이에요. 게다가 오늘 본문 뒤에 44절에서 오늘 본문이 끝났는데 46절을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다 떠나 보내시고 46절에 홀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필요도 사실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과 떨어져서 홀로 기도하실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지쳐 있고 마음도 재충전이 필요하고 영적으로도 좀 채워져야지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리트릿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갑니다. 근데 이들이 있는 이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배를 타고 이제 외딴 곳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그 배를 봤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다. 어디 가지? 저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육로로 호숫가를 띄어서 그 배가 이제 갈 만한 곳으로 이들이 간 거예요. 먼저. 극성이죠. 극성이죠. 좀 쉬어야지 되는데 쉬려고 일부러 딴 데로 가는데 눈치 없이 막 뛰어나와서 가는 거예요. 이들이 왜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갈까요? 이렇게까지 악착같이 이들의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이들은 어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뻔하죠. 병을 고침받고 싶고 뭐 이런 필요들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를 보면 마태복음 14장 14절 같은 경우를 보면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마태복음에는 이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자들이 또 줄 서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병을 고치기 위한 것 이것이 이들의 필요죠. 이들은 늘 예수님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그분이 치유해 주시기를 기다려요. 이것이 그들의 자리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통하여 펼쳐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수혜자가 되는 것.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고침받는 것. 이것이 그들의 소망입니다. 내 병이 낫고 나의 상황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무언가 좋은 일을 일으키시는 것. 이것이 그들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앞에 나아가서 줄을 섭니다. 악착같이 따라다녀요. 그분이 손 한번 내밀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이들은 근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상황, 예수님의 필요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상황, 자신들의 필요에만 모든 신경이 쏠려 있죠. 그러니까 리트릿이 필요한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렇게 악착같이 쫓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습니다.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아까 우리 종석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어요. 예수님의 시선이 그들을 향합니다.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향해요.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눈길이 향합니다.
어그러진 인생 속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그분 앞으로 나오는 이들을 예수님이 보셔요. 근데 저 같았으면 좀 무시했을 것 같아요. 좀 작작쯤에 이랬을 것 같아요. 예. 쉬려고 좀 일부러 배 타고 외딴 곳으로 가는데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야, 오늘은 아니야. 모레쯤 와. 이랬을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쉬어야 되잖아요. 회복과 위로가 나도 필요하잖아요. 너희가 내 마음을 알아? 너희가 지금 내 상황을 알아? 내 상태를 알아? 내가 얼마나 쉼이 필요한 상황인지 알아? 나 힘들어. 오늘은 못해. 이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이 쉼이라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이 호수를 건너가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자리에 멈춰 서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의 상한 몸을 고치기 시작하시고요. 그들의 비어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필요와 이 무리의 필요를 오늘 이 본문에서 봅니다. 예수님의 필요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쉼과 회복을 누리는 것, 이런 것입니다. 분명한 필요를 가지고 그것을 채우기 위한 선명한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얼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 가운데에 지친 마음을 추스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굉장히 절실한 그리고 매우 정당한 그러한 필요였죠. 매우 상식적인. 하지만 그분을 향해서 몰려오는 고통받는 이들의 필요를 보셨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를 먼저 채우시기 위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필요가 그들의 필요보다 더 작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우시기를 선택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 이유가 뭔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나의 필요와 그들의 필요가 충돌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세요. 자신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매우 우리에게 익숙하고 상식적인 행동을 뒤로 미루십니다. 그들을 모아들이세요.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것이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동인, 그분이 움직이시는 이유였던 것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이 상황에서 뿔이 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보다 못해서 또 나서죠. 35절. 날이 이미 저물었어. 날이 저물 때까지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선생님이. 보다 못해서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여기는 빈들이고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보내시죠. 그래서 이들도 배가 고파 보여요. 그러니까 각자 이제 주변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좀 사 먹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지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우리도 좀 쉬어야죠. 우리도 좀 먹을 것 좀 먹어야죠. 지금 먹을 틈도 없어서 여기까지 건너왔는데 우리도 종일 굶고 있어요. 우리도 먹어야죠. 좀 그만하시죠. 이제 보내시죠. 이제 이런 마음이겠죠. 선생님도 좀 쉬셔야죠. 제자들의 이러한 제안 정당합니까? 정당합니다. 합리적인가요? 합리적이죠. 매우 상식적이고 매우 합리적이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단 한 가지입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무리를 향해 있지는 않아요. 자신들에게 향해 있어요. 그 정확성과 합리성 뒤에 있는 그 자기중심성이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매우 뜻밖의 요청을 하십니다.
이제 무리를 흩어서 이제 가까운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게 좀 보내시죠. 이런 제안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청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사람들 배고파? 그래, 그럼 너희가 그들을 먹여라. 근데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남자 어른만 5,000명, 한 10,000명 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약간의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한 숫자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먹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그들을 먹여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곧바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건 불가능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만큼이었어요? 먹을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오병이어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과 제자들만 먹기에도 간당간당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도시락이었을 거예요. 잠깐 가서 피크닉처럼 쉼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눠 먹기 위하여 이들이 준비한 이들의 도시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머무를 것을 예상하고 온 건 아니었어요. 뭐 1박 2일 이렇게 온 건 아니었다는 얘기죠. 몇 시간 동안 잠깐이라도 쉼의 시간을 가지고 먹을 것을 먹으러 이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의 음식만 챙겨 온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것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이 수많은 무리를 먹이라고 선생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얘기하죠. 그건 불가능해요. 200데나리온 빵을 사다 먹여야 겨우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이니까 200일치 품삯만큼 있어야 뭐 한 1,000만 원 정도 있어야 최소한 이들을 먹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못해요. 그러라는 말씀이세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또 매우 상식적인 판단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을 먹이라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건 불가능한데 예수님은 왜 이런 요청을 하고 계실까요? 단순히 무리를 먹이시는 것만이 그분의 목적이었다면 사실은 다른 방법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기적을 일으키실 거였다면, 그럴 작정이셨다면 뭐 다른 방법으로 이들을 먹이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너희에게 얼만큼 먹을 것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라고. 그리고 그것들로 그들을 먹이라고, 그것을 나누라고. 예수님은 이 상식과 합리성에 숨어있는, 하지만 동시에 여전한 자기중심성의 함정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끌어내십니다. 그 합리성과 상식, 자기중심성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들에게 향해 있지만 무리들에게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향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의 필요는, 지금 당장의 필요는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필요는 자신들의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신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예수님과 함께한 그 경험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합리성과 그들의 생각의 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요청을,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번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자주 이런 요청들을 하시고는 했어요.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밤새 수고해도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깊은 데로 다시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진 혼인잔치집에 가서 돌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라고, 그리고 그 물을 떠서 그 잔치를 맡은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고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매우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하라고 요청하세요. 심지어는 성전세를 내라고 누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희 어떤 돈으로 성전세를 낼까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가서 낚시를 던져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라. 그러면 그 물고기 잎에 동전이 있을 거야. 그거 가지고 내라. 뭐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약간 굉장히 유머러스한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종종 제자들에게 요청하고는 하셨어요. 왜?
그들의 생각의 틀, 상식의 틀, 합리성의 틀을 뛰어넘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도 이런 요청을 받을 때가 있지는 않나요?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데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등 떠미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결핍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용기 내서 일어나라고, 해보라고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상식과 나의 합리성을, 나의 판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요청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순종의 끝에서 우리 또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시고 모두 이제 때를 지어서 무리에서 이렇게 무리지어 앉히시고, 41절,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들으신 후에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유대 이스라엘의 가장이 집안 식사 자리에서 하는 행동이에요. 이 빵을 먼저 들어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가족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 그러면 그걸 받은 옆 사람은 또 그 다음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건 이스라엘의 가정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늘 그들이 경험하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의 가장에 대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빵을 먼저 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여기까지는 그들의 상식이에요. 그들이 늘 하던 일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42절,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어떻게? 설명이 없어요.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배불리 먹을 수 있었지? 설명이 없어요. 그냥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못하는 거예요. 세세한 묘사를 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사실 그들조차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사건을, 사실은 이게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이해해 보려고,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고 수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 적은 거를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각자 자기가 몰래 싸들고 왔던 도시락을 꺼내서 먹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한 입씩만 먹은 거다, 근데 배부르다고 근데 느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설명들이 존재하지만 근데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 정도의 일이었으면 복음서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다룰 이유가 없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막 했다 그래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근데 자기 도시락 꺼내서 나눠 먹은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몰라요. 이들도 몰라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몰라요. 근데 이 장면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난 분이시라는 것을 입증하시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이들이 있는 곳은 빈들입니다. 주변에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그 빈들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먹이시는, 출애굽기 16장, 민수기 11장 이런 곳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곳이 빈들이었어요. 그 일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서 4장에 나오고는 엘리사 같은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같은 경우는 보리떡 20개로 100여 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그 이야기가 구약에 등장하는데, 20개로 100여 명이. 근데 뭐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세보다도 뛰어나고 엘리사보다도 뛰어난 분이신 것을 입증하는 그런 사건이죠. 동시에 이 장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경험하게 될, 언젠가 참여하게 될 그 메시아적 만찬, 그분의 식탁에 우리가 함께 앉게 될 것을 예표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해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노래처럼 풍성한 그분의 식탁으로 언젠가 그 식탁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이 5천 명의 사람들에게 먼저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죠. 그 상을 베푸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풍족한 만찬을 5천 명이 먹고 남은 것만 12광주리에 이르는,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기는 해요. 네, 그 풍성한 식탁에 그들을 초대하신 거죠. 질문 하나 할게요.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이 무리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은 누구입니까? 무리를 실제로 먹인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인가요? 제자들인가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애초에 어디서 나왔죠? 제자들이 챙겨온 거예요. 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도시락 준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그 떡을 들어서 축사하고 나누어 주신 거, 그게 전부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나누신 그 떡을 무리들에게 나눠서 5천 명이 배불리 먹게 한 일은 제자들의 손에서 일어났어요. 언제 불어났을까요? 궁금해요, 진짜.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떼셨을까요? 5천 명 다 먹을 때까지? 그냥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아마 한 번만 이렇게 딱 떼서 너 하나, 야 나눠줘 하셨을 거고, 제자들이 나누어주는 도중에 드러났을 거예요.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자들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손에서 나누어줘도 줄어들지 않는 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그들 손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을 이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일이었던 거죠. 그들이 자신의 상식과 합리성의 벽을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 제자들 또한 그 빵을 무리들과 함께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자들도 이 기적의 수혜자이지만, 이 기적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이들은 이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의 옆에서 그 기적에 함께 참여하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일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는 거죠. 자신들의 손에서 그 빵과 물고기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그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무리들의 필요를 채우시고요, 제자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들을 먹이고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보다 먼저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더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살피시고 채우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고 싶으십니까? 2개의 자리가 있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무리의 자리가 있고 제자의 자리가 있다고,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무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필요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온 신경이 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앞에만 어떻게든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은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우고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필요를 어느 정도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 선생님도 좀 쉬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에만 눈이 멀어 있지 않고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눈을 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때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지만 때로 예수님 옆에 서기도 해요. 예수님 앞에서 배우는 자리에 제자들이 나아갑니다. 무리와 함께 그분 앞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자리, 무리와 함께 배우는 자리. 무엇을 배우죠? 예수님의 시선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배우는 것과 제자들이 배우는 것은 또 달라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선을 배웁니다. 이 고통과 결핍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향한 그 시선을 배워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분의 요청에 따라서 합리성과 상식의 틀을 뛰어넘는 신뢰와 순종을 배웁니다. 제자들은 그런 것들을 배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겐 그런 것들을 요청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가끔 우리의 합리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신뢰를 요청하시죠. 그분의 앞에서 그분으로부터 말미암는 유익만 누리는 무리들에게는 불필요한 순종, 희생, 비워냄 이런 것들을 요청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 먼저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분과 함께 길을 걷게 하기 위하여, 그분을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분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분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친구로 동반자로 여기시는 분이 그분 곁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분과의 동행은 모험이 가득한 삶입니다. 내 생각대로 이끌어지지를 않아요. 이것이 예수의 옆에서 그분과 함께 걷고 있는 자들, 즉 제자들의 삶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분의 시선과 그분의 마음을 배우고 그분과의 더 깊은 신뢰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자리가 어느샌가 달라져요. 예수님의 옆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팠을 때 치료해 주셨다는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제자들도 아팠을 거예요. 예수님이 종종 그들을 치료해 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복음서는 전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해요. 제자들은요, 나의 아픔을 치료해 달라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누군가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옆에서 그 치유 사역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무리의 필요를 채우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들을 먹이는 빵을 떼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놀라운 일을 그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 일이 일어나는 데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건 제자들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어떤 자리에 서고 싶으신가요? 예수님 앞에 줄 서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유익만 기대하고 있는 무리의 자리와 그분의 옆에 서서 그분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제자의 자리. 어떤 자리가 더 좋은 자리인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더 좋은 자리로 부르고 계세요. 그분의 제자, 더 나아가 그분의 친구로 살아가는 그분의 옆자리로, 그분과 함께 살리고 섬기고 세우고 채우는 그분의 동역자의 자리로, 그렇게 그분이 사셨던 먹이고 돌보는 그러한 것과 같은 삶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필요보다는 그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어디까지 그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자리까지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배고픈 이들을 먹이고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고 기댈 곳 없는 이들을 돌보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은 합리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과 사랑의 삶이었죠. 십자가야말로 그분이 보여주신 이러한 종류의 삶의 절정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도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요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말씀하시죠.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 옆에 서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함께하며 그분을 더 닮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을 닮은 인생을 사는 것.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분의 긍휼과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경험할뿐만 아니라 또 베푸는 그 놀라운 신뢰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질문 한 가지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자리는 어떤 것인가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생각되는 혹시 그러한 비슷한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을 요청하시는, 상식과 합리성을 뛰어넘는 순종을 요청하시는, 그렇게 그분의 일에 동참하기를 초청하고 계시는 그 부르심이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나요?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1분 동안 침묵하겠습니다.